우리 욥기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욥이 이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어떤 사건이죠? 한마디로 여기 이렇게 주관식을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욥이 사건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부인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부인은 그러면 도망가고 욥은 그럼 병들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녀들은 부인은 욥은 친구들은 공격하고 자, 욥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욥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하게 되고 더 미궁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졌는데 이 엘리후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내년에 6기 강의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억 안 해주셔서 엘리후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네, 그냥 제가 다 대답하신 줄 알고 성령 받은 말씀을 받은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다음 주에 물론 되어질 일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말과 말씀이 다른 게 있어요. 말은 그냥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냐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부르짖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것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왜? 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 차원이. 뭐가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에 장례식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 자기에게 이렇게 꿈도 보여주고 뭐 때로는 계시적인 성격의 그런 여러 가지 환상도 보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런 거예요. 점쟁이하고 목회자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제가 가봤나 안 가봤나 실험하려고 하면 슬쩍 던진 건데. 자, 뭐가 다를까? 점쟁이는 말만 하고 목회자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예. 점쟁이를 부리는 신은 전달만 해주고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한 사람을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인도하셔도 로드맵을 제공하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말씀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여겨도 괜찮아요. 듣고 안 듣고 소화하는 거는 내 문제야. 그런데 말씀은 듣는 게 좋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가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 3년 6개월 뒤에 비가 올 겁니다. 얘기했어요. 그 말을 믿을까요? 예. 말로 여기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해서 그런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죠.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말을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선지자가 하는 말을 개떡같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왕조차도 물을 찾아다니고 먹을 걸 찾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와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 선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뒤에 따라오게 되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유는 말과 달라요. 말과. 점쟁이들이 하는 말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면 왜?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 쫓아오기 때문에. 바로 뒤에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어요? 망할 것입니다.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절대 제가 그런 계시 받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북한이 망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도 저도 이거 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북한이 망할 거라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나한테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듣기 싫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다가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졌다면 뒤에는 뭐가 쫓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쫓아와요. 이사야에게도 내 입술에 숯불을 대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이사야 6장의 말씀 이어서 이사야가 계속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요.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고 예레미야를 회개시키는데 그 예레미야가 회개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마다 예레미야 예언이 틀렸다고 너 틀렸다고 얘기해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옥에도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죽을 고생을 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뒤쫓아올까요? 네, 뒤쫓아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전달되어지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제일 그냥 할 게 하나님 좀 판단해 보고요. 제가 좀 고민해 보고요. 걱정해 보고요. 그 고민 너무 길어지면 곤란해요. 제일 좋은 일은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기왕에 12제자 중에 수제자를 세울 것 같으면 꼭 베드로여야 됐을까? 했어요. 똑똑하기로 맘먹으면 가론 유다 같이 똑똑한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순하기로 맘먹으면 요한 같은 사람도 없어요. 물론 뭐 그가 과거의 성품이 그 좀 다른.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생각해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품성과 되게 많이 닮았어요. 안드레는 되게 섬세해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든 걸 가지고 그 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와요. 그 아이의 거룩한 선행을 도와요. 말없이 나가서 전도하고 나간 것 때문에 나다나엘을 전도했고 그가 그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접촉을 하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안드레가 했어요. 야, 정말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제쳐두고 하필 사고치기 일수이고 허풍도 좀 세고 그런 베드로를 왜 택하셨을까? 궁금하죠? 500원씩 내세요. 베드로에게 딱 붙는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즉시가 붙어요. 내가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말은 내 모든 걸 다 버렸다는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배가 비쌀까요? BMW 차가 더 비쌀까요? 예, 배값을 모르시는군요. 예,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더 비쌀까요? 배가 더 비쌀까요? 예, 이래도 주택 없이 아파트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배가 훨씬 비싸요. 근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거기에 뭐가 붙어요? 즉시.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생각해 보고요. 천천히 해볼게요. 아니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예요. 내가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뭐 한다고요? 뒤쫓아오는 거예요.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는데 좋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욥이 듣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욥이 이 얘기 들었을 때 뭐야?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엘리후가 그것도 대화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체로 이야기하면서 너 시험 받아야 돼. 난 네가 시험 받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욥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반발이 전의 반발 같지 않았어요. 네.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뒤쫓아온 38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욥의 생각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뭘 들은 거예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저는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을 말로 듣는데 그 습관이 너무 익숙해져서 말씀도 말로 들어요. 말씀으로 듣는 일이 중요해요. 왜?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녀를 낳았을까요? 네. 99.8개월까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사라의 솔직한 고백처럼 내가 이제 경도도 끊어져서 여자로서의 구실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했을까요? 네,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인데,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절망스러운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억울한 상황, 지금 욥처럼 정말 이게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됐을 때, 예, 하나님이 너 웃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욥이 아멘 하면 그 뒤에 웃음이 쫓아오지만 노멘 그러면,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는,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 말씀으로 듣는 일이 우리 안에 없어요. 아니,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 그런데 70년 후에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하나님, 제가 그 70년 지나면요, 그때는 무덤에 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내가 늙어서요, 와도 뭐 별로 좀, 예, 그건 말로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건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꿈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씨예요, 씨.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거둘 게 없어요. 이장 이대로 씨 뿌리지 않고 자라가면 자라갈 수 있을까요? 땡! 아니요. 씨 뿌리지도 않고 자라는 건 잡초뿐이에요. 씨 뿌리지도 않고 자라는 건 가라지뿐이에요.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요? 자녀들에게? 네. 여러분들 어떤 게 정말 우선순위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소년부나 청년부 지도를 할 때,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죠. 한 30년 전에 수련회 갑니다. 얘기하면 학생들 중에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가 학원 때문에 못 가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심각하다. 이 일이 10년 단위씩 지나가고 나면 학원 때문에 못 가요가 10분의 1이 아니라 수련회 가는 인원이 10분의 1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그 시간까지는 안 온 것 같아.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일이, 지금은 바보같이 순종하는 것들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책임져 주신다.
왜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셔요. 사람은 대안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만 해요. 결과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이게 대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이게 너희가 길이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은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미치광이 또 오늘도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길을 열었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평강을 누리는 길을 열었어요. 사랑으로 사는 사회를 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회를 열었어요. 길이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유럽 전체를 다 휘몰아치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시저 태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아니요.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들 외에는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했다는 말은 대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가 요즘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우리가 이제 새벽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다윗을 뽑아서 기름 부을 때 대체 기름을 부으면서도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아들이 촥 오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왕 같아. 용모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그런 거 보면 이새가 아들들을 잘 키웠나 봐. 하나님 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요. 둘째를 보니까 둘째도 더 잘생겼어. 하나님 내가 미처 둘째를 몰라봤네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란께 셋째가 지나가는데 원래 셋째는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게 셋째잖아. 셋째 아닌 분들 죄송합니다. 실망시켜드려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7 아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들에서 땀으로 범벅이 되어지고 흙범벅이 되어지고 잔디밭에 누웠는지 어떻는지 작은 옷에는 가끔 풀도 묻어 있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12살짜리 아이를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이 순종은 하지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저 같은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기 좀 오래 사시더니 사람 보는 눈이 좀 틀려지셨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가 대단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 그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했고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과 싸웠고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늑대들의 입을 찢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 오고 넘어짐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보내지기도 해요. 지금 엘리후가 잘 모르고 너 시험 당하는 게 마땅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이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34장에서 이야기가 끝낸 게 35장, 36장, 37장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 욥이 들었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대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이 그럼 대안만 있고 말까? 아니요. 하나님은 로드맵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처럼 그 길을 이끌고 가셔요. 그 길을 이끌고 가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로마가 다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흩어졌어요. 야, 이제 끝났나 보다. 1600년도를 한 600년 정도를 흩어져서 살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원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바꿔놓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낙후되어졌던 것, 병든 곳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문명의 역사들이 발전되어졌고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고 예, 아멘 할 때까지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무장되어진 사람들,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을 택하지 않고 그들이 처음 택했던 것처럼 인도와 중국을 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험한 길을 지나서 한국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 뒤에 오는 허탈함이 한국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심어놓은 작은 하나하나, 그들이 심어놓은 학교, 그들이 심어놓은 병원, 그들이 심어놓은 복음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들이 세웠던 배제나 이화는 여전히 좋은 학교예요. 100년 전에 세운 그들의 병원, 세브란스 병원은 여전히 좋은 병원이에요. 100년쯤 지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믿어요. 여전히 좋은 학교고 여전히 좋은 병원. 왜?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너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남은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남은 자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기왕의 역사의 중심에 서려면 앞에 서지 뒤에 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저는 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일들. 하나님은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요백에 너 시험 받을 거야 하고 이야기하고, 더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층 더 떠서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야단치듯이 얘기했어요. 욥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욥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듣지 마세요.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뒤에 이어오시는 거룩한 역사들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만 말씀은 사람을 세웁니다.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말씀은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합니다. 때로는 목사로서 늘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책망해야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꼭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는 뭐 그런 준비 과정 없이 막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서 야단을 쳤던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 철이 좀 덜 들었지만, 그래서 그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포항중 가서 좀 철 좀 들어오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근데 어찌됐든 요즘은 어떤 생각하냐면 야단을 쳐야 될 상황이 됐으면 나는 정말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이게 혹시 제 좁은 식견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저는 엘리후가 요백의 말씀이 먹혔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이도 적고 연소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번째 불렀던 찬송, 그 453장 찬송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내가 성령이 스승되어지지 않고 내가 스승이 되어지면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왜 많이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예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예수를 감출 수도 있는데, 내 언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엘리후를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앞의 내용과 별반 다름없는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책망도 해요. 그런데 그 책망을 욥이 받아들였어요. 왜? 성령이 스승되어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뭘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려고 우리 성경 통독하는 거거든요. 네, 곧 있으면 시작합니다. 9월 달부터 이제 9월 첫 주부터 우리 성경 통독 다시 이제 세 번,
구약 마지막 부분 하는데 그 훈련하는 거예요.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요. 모여서 내가 읽고 보고 선포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드러났을 때, 들려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길을 걷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고 보게 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얼굴을 이렇게 본 기억이 잘 없는, 이름도 낯선 분이 장례를 요청해 왔다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잘 모르는 분인데 그냥 교본에 있는 대로 하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교본에 있는 데는 말은 그냥 그 교리하자, 그 뭐죠? 예문집에 있는 거 그냥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후에 갈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가서 그 집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틈으로 보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갑자기 왔어요. 도대체 그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찬양하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동안에 보니까 큰형은 기독교 장로회 측의 목사님으로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큰집만, 그 큰아들 부부만, 우리 요청한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뒤에 식구들은 다 찬송가 할 때 전부 침묵하고 기도하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찬송가 조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표정들이 싸늘,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를 알았다 하고 제가 순종하기로. 그 전까지는 그냥 마지못해 하는 장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뭔가 나에게 이유가 있어서 이곳을 보내셨다면 내가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짧은 2번의 예배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식구들이 하늘나라의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고 같이 해서 정말 그 가정에 정말 생명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